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은 시편 79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분명합니다.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학살당했고 어린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삽의 자손으로 생각되는 시인은 동족의 시체 더미와 폐허가 된 성전과 시신조차 매장할 수 없는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소중하고 고귀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 같은 현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여러 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될 것을 26년 동안 성전에서 말해왔습니다. 시인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또한 이런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심판 후의 회복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서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고 냉엄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명을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의 심정. 시한부 선고를 받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회복을 원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주치의의 선고를 받고 병실에 누운 그 밤의 심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이유 없이 죽어서 자식을 땅에 묻고 돌아온 그 밤의 심정.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의 그 밤의 심정. 시인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가 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6개의 절을 통해 보여지는 시인의 마음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를 위해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금 그 순간을 견뎌내기 위한 기도인데, 사람들은 차복하고 비천해진 현실에서 죽게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전보다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9절의 표현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라는 표현을,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시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끌 수 없는 진노의 불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진노의 불을 끄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냉혹하게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정화의 불길임을 압니다.
그렇게 진노하셔서 시인을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 새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중에 절망 넘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것을 추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마음의 동기는 죄인의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귀한 행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할 뿐이지 하나님의 고귀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욥기 35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상에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에서 나오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도 임종을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에게도 자녀를 땅에 묻고온 아버지의 심정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인간 예수에게도 하나님의 고귀한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일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외면하거나 잊은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인처럼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혹은 지금 처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도 시인처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불러 보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시인은 행운아입니다. 바벨론의 공포스러운 침략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녀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그 땅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인 주 예수처럼 자기의 자녀를 바벨론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자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고귀하게 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오늘의 삶을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던 신앙인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는 건강도 자유도 생명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나의 건강과 병과 자유와 감옥 생활과 생명과 죽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신앙인들이 고귀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고귀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